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좋은 것,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또 충만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또 간절히 구하며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 모든 부서와 기관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원권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또 주님 은혜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늘 가지며 그 믿음 안에서 힘을 내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구약성경 5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시면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의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1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여인의 기름병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겠다 소망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이 과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과부의 사연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과부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엘리사와도 아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이 남편 선지자는 이전에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이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려 할 때에 지금 너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혼자 남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이 있다. 근데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과부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일찍 소천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가정 경제를 남자들이 또 책임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즉 오늘 우리 말씀의 표현처럼 과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시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이 여인도, 이 과부도 남편이 일찍 소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됐냐면 빚을 지게 되고요. 이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빚을 갚을 만한 그런 통로가 아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두 아들을 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니까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해결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축복하시려 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운 삶에 살아가는 가정,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과부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과 또 아들들이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엘리사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이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어떻게 축복이 나타났냐면 먼저 기름병이 있는지 물어봐요. 기름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친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기름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아들과 함께 모든 그릇들을 다 모아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름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에 계속 부으면서
그 그릇이 동이 날 때까지 기름이 계속 부어집니다.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양의 기름을 모으게 된 이 여인은 또 엘리사에게 지시를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기름을 팔아서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나타내신 이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 먼저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병,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름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실까? 또 그건 아니죠.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르신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여인이 가진 것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또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시간, 건강,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헌신하려 할 때에 그 헌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게 오늘 이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모세가 회막을 지을 때 회막에 필요한 여러 예물들을 바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회막을 짓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압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죠. 자, 여기서도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한 분만 좀 시장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시장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처럼 가져왔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보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자,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당받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특별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부는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 부부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동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이 부부를 동역자로 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율법 지식과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복음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느 곳이든 어느 역사든 어느 나라든 장소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왜 주셨을까? 이거를 묵상하고 또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해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는 본래 음악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찬양을 듣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을 여러 번 듣다 보니 뭐 이 반주하는 것도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그 습득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레슨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악상이라든지 음악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 일에 활용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악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나중에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지게 된 생각은 뭐냐면 찬양 사역자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또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사역에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목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찾아 나갔을 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오늘 이 새벽전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결단하셔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과부의 가정에 이 아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기적의 중심에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병이 있었다. 당장 갚을 물질이 필요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릇은 당장 그 삶에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이 여인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기름을 체험받고 그냥 체험받는 게 아니죠. 풍성이 넘치도록 체험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걸 통하여서 그 가정을 살리게 됐습니다. 두 아들을 뺏기게 되는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가정 내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여인의 축복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 기름이라는 의미, 기름으로 체험받는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간구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기름으로 비유되는 이 성령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 충만, 이 기름으로 비유되는 성령 충만함의 삶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요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과부의 집에 기름이 채워져서 살아가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채워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항상 우리의 삶에 체험받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시고 찬양 올리시고 영광 올리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오늘도 내 잔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이 과부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체험받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모양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인생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간절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대신하여 채워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주님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안타까운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로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아뢰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